합시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자체를 좀 풀기를 원했으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엉뚱한 말씀들이 자꾸 떠올라서 이게 어떻게 된 연고인가, 아니 이번에 좀 금요일날 본문을 좀 바꿔서 설교를 좀 급히 좀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좀 했던 한 주간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묵상을 시키셨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열거해 보니까 그게 다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묵상거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인 텍스트로 이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몇 가지 참고 구절을 들어다가 여러 가지 좀 각도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시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한테 주겠다. 이 표현을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겠죠. 아멘, 아멘. 내가 성령을 너희들한테 부어주겠다. 자,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부어주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만민에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 사모하는 모든 자, 만민에게 부어주겠는데 그 만민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세대. 자녀 세대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부어주는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 자녀들, 여기 설이, 또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구비, 주하, 예빈이, 어우 다 했다, 숙제 다 했다. 요 아이들 다음 세대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한테도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노? 성도로서 받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주셔야 받습니다. 내가 갈취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주시는 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다음 세대가 받으면 뭐 한다 합니까? 얘네들이 예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야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말을 한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빠, 엄마가 이렇게 사업 잘 되겠나 고민할 때 애들이 막 기도하다가 예언이 터져서 아빠, 내일 그거 투자하지 말아요. 그럼 그거 사기꾼이에요. 이러면서 막 그냥 영적으로 다 분별해가지고 딱 이렇게 일이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자면 장래일을 말한다. 아멘, 아멘. 본래 아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지. 그것도 사실은 얼마 안 살았으니까 말할 수 있고 경험한 것이 얼마 안 되니까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정보가 없는데 아이들은.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정보, 자기가 접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장래일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청년들이 받으면, 아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을 본다. 아멘, 아멘. 환상을 볼 것이다. 네. 요즘 청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청년 그러면 사실 참 순수한 그런 나이고 참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는 나이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시키는 대로 쭉 배우다가 이제 머리가 좀 붉어지면은 지만할 때가 되죠. 그리고 쉽게 잘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100% 이해가 안 되고 자기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주관이 없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말하는, 꼰대 세대들이 말하는 것을 쉽게는 안 받아들이려고 꽤나 몸부림을 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확인된 것이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또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제법 건강한 젊은이들이라고 말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얘네들이, 이 젊은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수성 짙은 아이들로 변화되어집니다. 환상을 본. 아멘, 아멘. 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거 내가 개꿈 꾼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생깁니다. 아멘, 아멘.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신 이 환상이 그들의 논리와 이성을 지배하고, 믿습니까? 현실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영적인 청년들 세대가 되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또
한평생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고 현역에서 은퇴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평생을 꿈을 쫓아 살았던, 그걸 이루었던 못 이루었던 평생을 자신의 계획과 꿈과 야망을 쫓아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을 걸고 달려왔던, 그런 수고를 했던 이미 이런 나이를 드신 우리 아버지 세대들, 여기 본문에는 늙은이에 있는데 늙은이 그러니까 좀 별로 좀 그렇다 그죠? 아버지 세대, 아비 세대, 이 어른 세대도 성령을 각종의 뒤늦게 받으면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현역에서 물러날 나이인데도 성령을 나이에도 꿈을 꾸는 겁니다. 평생을 꿈을 꾸다가 꿈만 쫓다가 이만하면 됐다 이제 하고 딱 꿈을 접는 시기인데,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이 아비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한테 꿈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뭔가를 새롭게 기도하면서 시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가 됩니다. 물리적인 나이를 떠나 성령을 받으면 꿈이 생기면 젊은이가 됩니다. 그러나 젊고 청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애 늙은이래요. 도전할 게 없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해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의식이 없는 것은 애 늙은이죠. 세대를 초월하고 물리적인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젊은 영혼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건데,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세대들은, 특별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심지어는 내가 이 성령을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심지어 주인의 세대만 아니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주류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비주류에 속하는 종들에게도, 더불어 남종만 아니라 심지어는 여종들에게도 나는 동일하게 신분을 따지지 않고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아멘. 남녀노소, 지위고와 무론하고 사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요엘서의 기록은 사실 그 당시에는 예언의 말씀이었고, 이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이 요엘서의 예언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성령은 실제로 성령 강림하시어 사도행전 2장에 바람처럼 불처럼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은 지금까지도 사만한 모든 자, 우리의 세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만한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불로 임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을 받으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이 시간에도 성령 받은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스펙들, 또 어떤 취업의 어떤 상황들, 이걸 가지고 한탄하지 않고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삶을, 자신의 인생과 젊음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야성 가진 젊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는 성령을 받으면 아비 세대들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고 제가 근사하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난주 토요일 날 주보에 딱 걸어놓고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어떤 마음보다 또 다른 말씀들이 저를 아까도 말했지만 좀 괴롭혔는데, 저를 계속해서 이 말씀 자체를 묵상하지 못하도록 괴롭힌 말씀은 어디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한번 올려주세요. 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시작. 자, 뭐가 저를 설득을 했냐면은 요엘서 말씀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내가 부어줄 거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실제로 사만한 모든 자들에게 임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은 우리들한테 뭐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힌트를 좀 얻었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성령이 두 가지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자, 요 말씀 먼저 좀 듣고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네, 한번 띄워보시죠. 26절 말씀. 네, 그 전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그 전에 있는 말씀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입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건데, 17절 시작. 그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그 성령을 모르는데 너희는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자, 실제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잘 보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보니까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오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러면 우리 속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성령은 뭐 하시는가? 26절을 띄워보세요. 자,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자, 보혜사란 말도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들어오시면 뭐 하느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보마,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겠다 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가 결정했지? 네가 교회를 계속 나오겠다고 마음먹었지? 제보마.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뭐냐? 그 결정이 네가 한 게 아니고 네 속에 계신 성령께서 제범이 너한테 그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도우신 것이래. 아멘, 아멘.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숙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를 가르쳐 주시고 뭐를 생각나게 하실까 할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 진짜 성령이 들어오셨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뭐를 가르쳐 주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에게 결과론적으로 뭐가 남느냐? 자, 이겁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요? 하나님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다시,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은 와 계시지만 우리 속에 계심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속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또 읽어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만 하나님의 일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계획,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계획,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고 있어요? 성령이 알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너무너무 반드시 알고 싶은 것을 누가 알고 있다? 성령이 알고 계시는데, 그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안 가르쳐 주지가 아니라 뭐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내가 그토록 궁금했던 그 계획을 성령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생각나게 하신. 와, 끝내주죠. 이거 끝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사업이나 직장 이거 가지고 저한테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과 대화하시면 돼요. 또 읽어보죠.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때 이제 예수를 믿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는 바로 영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의 일을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시는 겁니다. 이제 대표가 수미원을
내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 사업은 이제 육의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 됐습니까? 내 사업은 수미원의 일은 영의 일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미원의 비즈니스는 그대로 가치 중립인데 왜 이게 육의 일이었다가 영의 일로 바뀌었습니까? 이 사업이 영적인 게 있고 육적인 게 있나? 악한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나? 사업이 아니지.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바뀌었나? 사업을 하겠다는 비즈니스 하시는 저분이 마음이 달라졌죠. 대표자의 마음이 이제 영적으로 주님 나라 위에 가보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일이 된 겁니까? 이건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일이 이제 영적인 사업이 되었으니까 이 주권은 누가 휘두르는 겁니까? 사업자인 내가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배짱을 주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배짱을 주냐고. 아멘. 제가 하는 목회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김대원 목사가 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목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저 자신의 믿음이 있고 배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웁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키웁니까? 육의 일로 키웁니까? 아직 아이들 키우는 일은 육의 일입니까? 육의 일, 그래서 육아입니까? 이게 영아가 돼야 돼요. 영아가 영적인 일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을 인도하는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맡기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되셔야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 모두 같이 이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이제 이 한 수를 배우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뭘 배웠어요? 학업이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교회 일만 영적인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직장의 일도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하고. 아멘.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유익해요? 불리해요? 유익하죠. 이게 유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이 묵상하다가. 결국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띄워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실은 내가 능동적으로 품는 게 아니고 품어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이 땅을 향한, 처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느 날 그 마음이 느껴지면 감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감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성적인 신앙, 딱딱한 신앙이 내 감정이 움직이고 감수성이 발동되어지면서 눈물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움직이는, 내 심령이 움직이는 신앙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목나무처럼 죽어있는 줄 알았던 그 메마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울 때 울 줄 알고 웃으면 웃을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 희락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를 불신자인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어. 기도하다가 알았어. 성령이 알게 하셨어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비롯하여 위시하여 너희 가족들 모두를 구원할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 이걸 알 때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고 전도하는 것과 이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나, 내 가문에 관심이 있나, 이걸 모르고 전도하는 것과 이걸 알고 전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뭐가 수월합니까? 알고 전도하면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모르면 막막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 마음이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으로 참고 구절이지만 좀 강조를 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 주 예수의 마음입니다. 제 얘기를 좀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가 되고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이 요엘서의 말씀과 이 빌립보서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성령이 결국은 내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 말은 이렇게 바꿔도 돼요. 내가 내 영을 너희들한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은 내가 내 마음을 너희들한테 품게 주겠다. 내 마음을 주겠다. 이 말씀으로 같이 대치해도 전혀 손상이 없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모로서 이제 묵상하다가 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목사이면서 아비이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알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직접 저희 큰딸아이를 선교지에 파송해 놓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이 말씀, 너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이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이 말씀의 뜻 말이죠.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이것을 당부하고 계시는지 조금씩 제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합법으로 바꾸면 이 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법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내 마음을 좀 품게 됐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거시는 말씀입니다. 건네는 말씀. 이제는 제법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내 마음을 너 좀 품게 되었니? 혹은 알게 되었니? 라고 물어오시는 질문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선교하고 있는 내 딸아이를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저 혼자만의 기도였습니다. 겸비 선교사야 어떠노? 저 혼자 하는 말입니다. 겸비 선교사야 어떠노? 왜냐면 아한테서 연락이 안 옵니다 지금. 그래서 내 혼자 그냥 하는 말입니다. 사진 보면서 겸비 선교사야 어떠노? 현장을 누비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는 지금쯤 혹시라도 이전에 목사인 우리 아빠는 사역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시 우리 아빠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지 어떤지 궁금하구나. 사실 아빠는 네가 그 마음을 꼭 알게 되었으면 한단다. 이러면서 저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저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빠의 마음을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아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채로 다시 선교지에서 이 대구로 돌아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기도는 제 딸만 아니라 모든 단기 선교사들을 향해 제가 매일마다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중요한 한 대목입니다. 선교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만나 전도하고 선교하면 비로소 그 현장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주님의 진심. 문자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로 가슴 깊이 알려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하는 그 감수성 짙은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알을 통해 비로소 갖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역하는 사역자의 내면에 아로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품으셨던 그 숭고한 마음과 깊은 영적 감수성은 책상에 앉아 묵상하다가 얻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집행하고 내게 주어진 자유가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유를 그들에게 집행하고, 하나님 덕분에 내게 주어진 안식 없는 그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내 안식을 그들을 위해 집행하고, 그 현장에서 내 모든 것을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과는 견줄 바가 아니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대가 지불해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품겠다고 결심한다고 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한다고 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그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내려오셨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 때문인지 그 마음에 충동질 당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활동을 보면은
이분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활동을 통해, 행동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잠 포기하고 피곤을 무릅쓰고 밥을 하고 반찬을 챙기고 남편을 또 그렇게 또 햇반과 그의 친구들 끓이고 이렇게 약간의 햇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여튼 새벽을 깨워서 아이들 아침 준비시키고 남편 준비하는 이 행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는 겁니까? 마음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마음은 안 보이는데 그 마음이 표출되어진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행보를 보면 그 마음이 뭔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깊이 품으려면은 우리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현장에 몸을 던지고, 아멘, 한 영혼을 품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내 진심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절당하지만 그 진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역도 사역이고 사역의 목적도 목적이지만 이루고 말고의 문제지만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고 문전박대 당해서 쫓겨나도, 외면당해도, 욕먹고 쫓겨나도 쫓겨나오는 길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 배워요. 뭐 배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당하셨던 예수님 마음을, 이걸 사색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거절당해보면서 욕을 얻어 먹으면서 주님의 마음, 그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제 딸아이 이영지사 선교지에 갔으니까 1년간 나는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 가지를 품고 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아이 마음속에, 또 우리 많은 단기 선교사들의 심령 속에,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이 가르치실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셨으면 참 좋겠다. 정경 집사님 딸 우리 하영 선교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왔으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가서 얼마나,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어떤 면에서 이바자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서 배우러 간 거죠. 주님의 마음을 배우러 간 겁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에 지금도 열정을 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그곳에 가서 배우고 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마음의 온도, 그 분량까지 영혼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헌신과 대가지불, 그리고 사선을 넘어가는 절박한 절규와 눈물 뿌리는 기도 속에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다가 비로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심령 속 깊은 곳에 비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지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달려가는 과정 속에 만들어지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이전에는 없었던 마음, 사색할 때 그냥 소비하고 누리던 교회 생활에서는, 그런 정도의 교회 생활에서는 몰랐던 마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 현장에서 배워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저 자신 개인적으로 아비로서, 또 신앙의 선배, 사역의 선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한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살게 되어질 내 딸아이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비로서 가지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우르치를 가자.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 가서 무슨 성과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갔다 온 그 아울리처, 그 사람이 일주일간 내 삶을 스톱시켜놓고 주님께서 지금도 날선 서슬이 시퍼런 복음의 칼을 들어서 지금도 원수마귀와 접전을 펼치며 지금도 한 영혼을 놓고 사이에 놓고 살리고 말고의 싸움을 놓고 이렇게 강력한 그 현장에 우리가 몸을 일주일만이라도 담그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온다면 큰 거 배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4명이 가는데 이 돈 대단한 돈이거든요. 이 돈을 사실 한 5분의 1만 선교지에 보내고 우리 교회 다른 재정으로 써도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우리가 없는 편에 50명이나 갑니다. 돈을 써가며 사람들이 갑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선교 말입니다. 사역 말입니다. 돈이 하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영역에서 선교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돈이 가서 하는 일도 있지만 반드시 사람이 갈 수 있다면 사람이 가야 합니다. 주 예수의 마음은 돈에 길들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체득하고 땀을 흘리며, 그것이 선교만 아니라 그것이 행복 모임이라도 셀 사역이라도 저 같은 목회 사역이라도, 아멘이십니까? 만만치 않은 그 분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단 한 가지 대단한 업적은 못 남겼어도 우리한테 유익이 있는 것은 주 예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역을 통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나는 이전에 알았던 모든 세상의 고귀한 지식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견주자면은 똥으로 여기고. 아멘, 아멘. 왜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까?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함, 이전에 어떤 이론을 알았던 것보다도 더 나한테 더 은혜를 주고 가치를 주는, 행복을 주는, 만족을 주는 진짜 진짜 지식, 주 예수를 아는 지식 말입니다. 그것은 책상머리에서 그 과거처럼 공부해서 알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태장을 맞으며 도적에게 끌려가고 위협받고 또 태풍에 고통을 당하고 배가 파손되어서 떠내려가고 이 숱한 사경을 헤매는, 사선을 넘어서는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명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어진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공부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의 마음.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이 나쁘고 또 기분 나쁘고 이렇게 내가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은 이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역경을 당할 때마다, 핍박당하고 거절당할 때마다 누구를 떠올린 겁니까? 예수님을 떠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잃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죽을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전에 했던 것들은 지워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아멘, 아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꿈을 꾸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것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뭐에 중독된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오늘 다시 품은 이 마음은 어제 몰랐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일 다시 오늘까지 몰랐던 새 마음을 내일 아침 또다시 품게 될 겁니다. 주님도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우리도 왜 아기 낳고 기르고 그 육아에 막 정신이 없는 중에 우리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여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엄마도 그러셨냐? 엄마도 옛날 나를 키울 때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말, 거의 복음과 같은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하는 말, 니도 시집가 니 같은 거 낳아봐라. 맞습니다. 내 같은 거 낳아보면서 기르면서 엄마도 그러셨는데, 진짜. 그래서 진심으로 그 마음이 내가 공감이 되어지고 주 예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현장을 통해서 주님 마음이 읽혀지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남다르죠? 내가 가진 신앙과 믿음 생활이 고귀하고 교회가 고귀해지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진심, 이 공감이 진짜일 때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로 진심으로 예수님 복사소가수다가 되는 겁니다. 뭘 알아야 복사소가수다. 그동안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이 내가 그 수고 속에 10,000분의 1이라도 동참을 하면서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세우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잃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역이 마음대로 안 되고 행복모임 마음대로 안 되고 전도가 마음대로 안 되고 셀사역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뭐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배우는 거 있고 얻는 거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중이고 뭘 품고 있는 중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받은 상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하던 거 때려 치아볼까 싶은 마음이 바로 찾아오죠?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바울은 알았던 거, 그러나 우리는 몰랐던 거. 핍박당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면 우리는 때려 치아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바울은 거기서 주님 마음을 배우니까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진짜 무슨 막 이게 그 뭘 합니까? 사이코처럼 사람이 자꾸 배우니까. 옛날 우리 동네에서도 막 싸움할 때 때리면 때릴수록 자꾸 피 흘리는데 자꾸 웃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못 이겨. 두드리 맞고 피 흘리고 코피 났는데 웃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못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셨죠?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애가 실려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까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피 안 닦고 흘린 채로 바로 선물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예, 사도 바울. 할렐루야. 우리 셀사역, 행복모임사역, 저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15년째 계속, 예? 만만치 않고 때로 욕먹고 눌리고 또 외면당하는데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 돌 맞은 적은 없지만 하여튼 끊임없이 하고 있죠. 같은 거를. 아멘, 아멘. 분가하고, 예? 분가하고, 세일을 딱 분가했었는데 하면은 진짜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날아와서 날만 날개 달아주고 난 날을 줄 알았는데 분가하고 난 뒤에 다시 또 한 너댓 명하고 또 다시 또 이 일을 또 다시 반복하죠. 저는 또 이번에 전도한 분들 또 신청받아가지고 또 양육반 또 열죠. 그럼 또 우리 권미아 집사님 겪었던 것처럼 이거 와 하는데요. 바빠 중에 이거 와 하는데 이거 와 하는 데를 또 만납니다 저는. 근데 뭐 때문에 이 와 하는데요? 이게 뭔데요? 이걸 내가 왜 합니까? 2년 후에 저렇게 될 줄로 믿고 거룩한 착각을 일으키가. 아니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야. 정상일 거야. 이 사람 지금 뭔지 뭘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렇게. 제가 늘 하는 기도는 권미아 실망하지 않으려고, 제가 권미아한테 실망하지 않으려고, 권미아 포기 안 하려고, 주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저분을 양육반에 자여가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울리치도 교회 사역도 사랑하는 여러분 동참해서 올라타시고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십시오.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앞으로 하게 될 성도들의 모든 신앙이나 사역이나 삶의 행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의 삶에 비해 품격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껏 우리가 외치고 있는 비전 그리고 사명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고로 비전이 위임되었다, 사명을 위임받았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주님의 마음이 위임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 비전과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위임받은 겁니다. 이전에는 그 마음 모르고도, 이 마음 모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을 아는 순간 신앙생활에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아주 그냥 사역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하나하나 모든 그 신앙의 행위에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이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사역도 마찬가지로. 믿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 비유에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계속해서 공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띄워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바로 성도는 똑같은 성도인데 주 예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뭘 좀 알고 신앙생활하는 알곡이 있고, 이런 마음을 모르고 맹탕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골병드는 신앙생활하는 가라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차 있는 게 알곡이고 속이 비어 있는 게 죽종이고 가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뭘 좀 아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심지어 알 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예배생활이고, 여러분 교회생활 오래 해보셨잖아요. 상공아, 안 그러나? 교회생활 뭐 대단한 게 있나?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 대단한 게 뭐가 있노? 말 잘해라. 뭐가 대단한 게 있노? 표정관리 잘하고. 뭐가 대단한 게 있노? 주일날 11시 아침 예배, 오후에 3시 예배,
저녁에 축구했다가 주중에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막 그냥 왔다가 불같이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왔다가 또 온 것에 의미 두고 좋은 분도 계시고 또 셀머니 한번 갔다가 오고 대단한 게 없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 돌아보세요.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이 대단히 안 보이는 이 교회 생활에 마음을 담아 진심을 하는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예,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뭔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인문학도 많이 공부하고 뭔가 세상 학문도 많이 연구하고 뭔가 막 들을 만한 그런 어떤 유명한 특강사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가는 내미는 이런 제안들을 들어보면 가짜기 거지가 없어요. 교회가 부부도 바꾸고 아이도 바꾸고 바꾼다고 했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주사를 맞춰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약물 투여 이것도 아니고 별게 없거든. 그리고 웃긴 거는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보장하고 데려오지만 진짜 와서 주님 만나고 또 변화되는 것은 제가 그 다음부터는 보장을 또 못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 교회 안에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정의 가풍 전체가 바뀌는 사람도 나옵니다. 가문 전체가 바뀌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못 발견했던 꿈을 발견하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꿈을 발견하고 생명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이 허접해 보이는 교회 모임 안에서 인생의 가치를 알고 다시 생존의 소망을 가지고 회생해서 자기도 살 것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소망의 어린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알곡으로, 뭘 좀 알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현장에 몸을 담궈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경상도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가 한마디 하잖아요. 일묵자석 공부시켜놨더니 하는 게 뭐가 있어? 어디 돌아다니고 뭐 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는 주무신, 독함을 확 하고 아버지는 막 딱 주무실 때, 그때 아가 막 상처받다가 막 울 때 그때 왜 합니까? 다 잡니까? 어무이가 아버지 코에 손 얹어서 자는 거 확인하고 슬 가가지고 궁디 이렇게, 아까 궁디한테 맞았거든. 궁디 이렇게, 준서야, 준서 궁디 이렇게 만지면서, 준서야, 아빠가 사랑해서 궁디 때린 기다.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해서 궁디 때린 기다. 그 아버지가 다 미주알 고주알 못한 말들, 때로는 냉정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 섬뜩한 말씀도 막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말씀으로 칩니까? 이런 말도 하잖아요. 센 것도 와요. 말씀이 팍팍 온다고. 그래, 이게 뭔가 싶은데 성령이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 속에 그 아버지가 다 하지 못한 말들, 줄임말들, 때로는 생략한 말들, 그 음성들을 성령이 막 지쳐서 잠들어서 왜 울다가 잠들면 어떠노? 이렇게 눈꺼풀만 묻어있고 콧물이 묻어있고 이렇게 삐져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엄마처럼 와서 궁디를 어루만지고, 아버지 마음이 그게 아니다 준서야, 아빠 니 정말 사랑한다. 엄마가 아빠 속을 다 알지.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아버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 자녀한테 알려주고 권면하고. 그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빠는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것 뿐인데 얼굴이 어제 혼나고 잤는데도 밝아. 외박로 밤새 엄마가 다 작업을 했지요. 모든 영광 엄마에게. 엄마,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딱 물리적인 메시지는 이걸 딱 전했는데, 성령은 말로 못할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 그 세상에 니다 야야 하면서 막,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 너밖에 없었어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너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거다. 너는 천하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성령이 미주알 고주알 내가 한마디 들었을 때 내 속에 수만 가지 음성으로 내게 나를 감동을 주시고 설득을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뭘 압니까? 그래서
내가 다 헤아리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던 독하게 마음 헤아리지 않겠어 했던 그 독한 마음을 이걸 딱 이렇게 내려제치시고 다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길 바라고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정리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명을 위임받았다, 비전을 위임받았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위임받은, 주님의 마음을 받은 것과 같은 말로 대치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나를 향해 가지셨던 그 고마운 마음들, 나도 누군가를 향해 품어보고 사역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와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먼저 쏟아내신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알고 품게 된 이후에라야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 아까도 말했지만 복사 소가수다 하고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와 경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모른 채로 또 이 마음이 없이 사역하는 사역자는 일개 기능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만 잘하는, 마음 없어도 일 잘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며 나와의 관계입니다. 일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사역자가 주님의 명을 따라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 주님의 소원은 일 잘해라가 아니라 이 사명 감당하다가 내 마음 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된 나 자신과 또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은 이 마음의 부재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주님 말씀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보십시오. 주님이 모른대요.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른다고 지금 이렇게 난처한 어떤 입장을 얻게 된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땅 살아 생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말씀도 전했고 저처럼 뭐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답니다.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일 잘한 이 사람을 놓고 주님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법을 어겼다고 말할 정도로 화를 내십니다. 역정을 내십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왜 그 많은 교회 일을 하고도 이런 말을 듣습니까? 이 마음의 부재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이 말씀 듣겠습니다. 바로 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당신의 영을, 속에 있는 영을 이 세상에 보내서라도 이 세상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을 줘서 장래일을 말하게 해서라도 세상을 살리고 싶고, 청년들에게 환상을 줘서라도 세상을 살리고 싶고, 나이가 이미 지극히 드신 어르신들한테도 각종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꿈을 줘서라도 세상을 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시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이, 그 존재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만 주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우리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이 땅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도 행위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희한한 것은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남을 위해 주고 기여하면 기여할수록 주님 주신 이 마음이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나누면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도 그런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우리 왜 한 번씩 영상을 보면은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 지러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길 여정에 십자가 지고 이렇게 채찍 맞으면서 걸어가시는 주님 계시는데, 그 주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할 때가 저는 있거든요. 저 고초받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저 마지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죽으려고 올라가는, 그 절망적이죠. 죽으려고 올라가는 자기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올라가는, 사형틀을 내가 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왜냐하면은 영상을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게 어떤 것이랑 오버랩이 되냐면은 말을 많이 하는 나와 오버랩이 되어져요. 나는 십자가 내게 지우면 우리는 막 난리가 나죠.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고 나를 헐뜯거리면은 우리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반격하죠. 전투력 증가하죠. 쏟아붓습니다.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로 다 두드립니다. 다 찍어가는 막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나 3년 반 동안의 가르침이나 제자 12명만 해도 지금 뭐 시원찮아요. 다 망했어요. 폭망했어. 예수님이 공들였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죽으러 가는 그 완전히 폭망한 그 길에, 마지막 그 길을, 비참한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 마음이 찬밤에서 아무 말 안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은 말이 많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너는 내 마음 알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내 얘기를 하고 공유하고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지 속이 시원해지고, 심지어 집에 가서 남편한테라도 말을 해야 되고 아내한테라도 말을 해서 내 억울한 심정,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이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탁 침묵하시고 가시죠. 그래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 마음, 말하지 않았으니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마음만 있으신 건데, 그 속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모를 것 같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말로 표현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면 누구만 알아요? 표현되지 않은 주님의 마음을 누구만 알아요? 성령이 아셔요. 그리고 이따 음식 성령이,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막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 그 성령이 잠잠히 내 안에 그 시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내 곧 내 입이 멈추고 말죠. 내가 행동에 옮기려고 했던 그 거친 행동이 멈추고 말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면 사건 사고가 멈춥니다. 사람과의 원수관계가 멈춥니다. 그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어집니다. 원망스러운 거, 내가 못 받은 거, 하나님 계산 안 해준 것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이걸 불평으로 막 입 바깥으로 내고 싶은 것들이 막 솟아오를 때 주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내 거친 입이 멈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 주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